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송가 91장에는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이름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를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첫 번째가 이순신 장군, 두 번째가 세종대왕, 그리고 세 번째가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나왔대요. 설문조사 하는데. 근데 우리 민족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박정희 대통령도 존경하지만 그보다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우리 민족에 가장 존경받을 만한 귀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 아니라 세계 역사를 통하여 가장 우리가 존경받을 만한 귀하신 사람이 누구일까?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일까? 아니면 영국 역사 가운데 리빙스턴 같은 선교사일까? 링컨 대통령일까? 메가도 장군일까?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는요 메가도 장군에 대하여 국부와 같은 존경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6.25 전쟁을 하다가 이제 중국으로 밀려와가지고 메가도 장군이 서만 대통령한테 이 전쟁에서 이기면 원자폭탄을 써서 중국을 제압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전쟁을 확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대통령이니까 이 트루먼은 원래 메가더보다 한참 아래에 있던 쫄병이었어요. 군생활할 때. 대통령이니까 메가더를 해임해서 그 다음에 리찌웨이 장군을 외군 사령관을 임명할 때 메가더 장군이 일본을 떠나서 귀국할 때 일본을 다스리고 있었던 일본의 그러니까 섭정을 하던 총통과 같은 존재였어. 그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메가더 원자탄 맞고 행복할 때 미군이 들어오면은 지휘들같이 할 줄 알았어. 그냥 막 죽이고 빼앗고 부녀자 강간하고 그럴 줄 알고 그냥 일본 정부가 패짝 걸어가지고 뭘 만들었냐. 전국에 있는 술집 기생들, 과부들을 다 막아가지고 거대한 유곽을 만들었어. 미군 병사들을 적대할 수 있는 유곽을 만들었어. 그래야 우리 선량한 유부녀들이 강간당하지 않을 거다. 미군이 그럴 줄 알아. 근데 미군이 메가더 장군이 일본에 입성하면서 한 말이 관용이야, 관용. 용서, 관용, 그리고 배려. 그리고 일본이 무차를 발전하니까 메가더 장군을 국부가 지역에서 미국으로 귀국할 때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쏟아나와서 메가더 장군이 미국으로 귀환하는 것을 눈물로 환송했어요.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 일본인들에게는 메가더예요. 천황부다. 그러면 인류 가운데 가장 귀한 이름이 누구일까? 메가더도 조지 워싱턴 장군도 이승만 대통령도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면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인류 가운데 가장 고귀한 이름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 보라 내 종이 흉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높은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 내 종이 흉통하여 밭으로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여 높이게 하셨다고 했어요. 왜 예수님의 이렇게 가장 존귀하신 이름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이에요. 예수 이름의 구원이죠. 예수 이름의 구원이죠.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기쁨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죄사함과 구원함이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미국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 하는 말이 어이쿠가 아니라 오 지저스 그래요. 오 마이 갓 그래요. 거기 그 튀어나오는 그 말 속에도 믿음 신앙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없이 그냥 지저스 오 마이 갓 그러면 의미가 없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게 생명을 부어주신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믿음의 표현이 하나님께 상당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로마서 5장 7절에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삶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에 구원이 젖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지막에 할 때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안상홍이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서는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냥 괜찮은지 모르겠어. 거기서는 안상홍이가 메시아래. 그냥 신천지도요, 거기에 이만희 제2인자였던 신현옥이라는 목사가 최초의 그 기초로 하던 그 목사가 이만희의 실체를 알고서 탈퇴해가지고 이만희 신천지 실체를 폭로하는 운동을 하니까 그들이 몰려와서 사무실에 와서 폭행을 하고 그냥 피를 쏟고 사무실 지킬 부시고. 근데 그 신현욱이라는 그 목사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신천지 교리대로 적용하면은 기도할 때 이만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 그들 교리에 맞는다는 거예요. 통일교 참아보지. 요즘 통일교 한학자라는 그 문선영 부인이 감옥에 있어요.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이재명이가 통일교 재산을, 아니 교회 목사든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재판에서 그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 재산을 정부에서 다 그냥 정부로 그냥
합리해버린대. 그게 중국의 시진핑보다 더한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잖아.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보다 더 빠른 거예요. 김일성이, 김정일이는 1945년 해방되면서 들어가면서 또 이제까지 계속 오면서 차츰차츰해서 김일성이 신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정부 잡이 1년 만에 교회를 폐쇄한다고? 법을 다 무시해버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항할 사람이 없어. 거리에 나오는 태극기를 나오는 그 민초들, 노인들, 그 성도들 이외에 다 입담으로 잠잡고 있어,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희망이 네팔이나 이런 데 같이 또 일어나서 정권을 그렇게 할 걸 기대할 수가 없어, 지금. 아니, 서부법원에 그냥 윤석열 구속되고 할 때 거기 들어가서 다 감옥 갔잖아. 다 감옥 갔잖아. 아직도 감옥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무개 목사가 교사했다. 은밀하게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내가 안 했다고 다 그랬다고.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마두로 잡아가듯이 김정을 잡아가고 이재명 잡아가서 민주화되기 그거밖에 소망이 없어져 버렸어. 이게 그게 세상이. 응?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시점이 되어버렸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어야 구원 얻지 예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 아닌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이는 사람이 보기에 바르게 보이지만 필경 사망하느니라. 사망의 길이니라. 그들의 종교가 바른 것 같고 올바른 것 같지만 필경 사망. 사도행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이름이 없나니 천하만민에게 구원을 이름을 예수 이름밖에 주는 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이 존귀하신 이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으로 오셨을까? 예수님으로 변하셨을까?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셔. 아무나 가까이 갈 수 있어.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자한테 내게 오라고 부르셔. 그거를 그냥 무서워서 겁나서 권위에 그냥 두려워서 떨면서 가는 게 아니라 아주 포근하게 누구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으로 오셨어. 왕으로 권력자로 장군으로 그냥 복군으로 오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아주 편안하신 분으로 오셨어. 그게 예수님이야. 그리고 우리 위하여 뭘 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쏟고 대신 죽어준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사람, 눌린 사람, 병든 사람, 철대받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편안하게 가까이 올 수 있는 아주 친근하신 분으로 오셨는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한 줄 아냐? 내가 너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주마. 내가 피를 쏟아주마. 야, 너는 내 사랑이 아니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어. 그러니까 가만히 예수님을 생각하면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게 뭐죠? 재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명예, 권력입니까? 명예나 권력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자기의 자녀, 자식이야. 자식 중에 외아들, 외동딸은 재산을 다 주고도 그냥 아깝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버리셔서 낮고 천한데 가장 비천한데
모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있는 마구까지 보내셔서 인간이 되게 하셔서,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무식하고 고기 잡는데도 그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 말씀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를 뭐라고 하시냐? 얘야, 나는 너를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여 필수 없고 죽게 하면서까지 너를 얻으려고 한 거야. 너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야. 너 자신을 비하하지 마라.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내가 내 눈동자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아끼는 존재야. 한시도 우리에게서 관심을 거두지 않으시고 눈길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시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면서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하심을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예수 이름이야. 예수 이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주와 입으로 시다고 나가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을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니라. 미국으로 입양 간 아이가 미국에서 아주 믿음이 돈독한 신앙의 가정에 입양이 됐어. 그리고 그 양부모님은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배려를 베풀어, 돌봐주고 친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교육을 시켜주고, 그리고 네가 스스로 선택해라. 그리고 상속자가 되게 하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 삼으셨어.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다음 아들들이, 딸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독생자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의 상속자였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나도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됐어. 이보다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없음 여길 때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 자긍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존귀한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롭게 하신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 이름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학개서 2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국의 보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힘입으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에디슨이 발명왕이 된 것은 그는 끊임없는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뭐를 연구하다 안 되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구하여 99%의 땅과 1%의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으로 모든 발명했다는 거예요. 전기라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게 200년도 안 돼. 전기라는 것에 대해 실감한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 때 제주도에서 용이 3마리 올라갔다고 보고가 올라갔어. 제주도에서 우리가 천둥 벽 이 치더니 별안간 그냥 물줄기를 통하여 용이 올라갔다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보고를 했는데 세종대왕이 여기다 편집을 해. 그때 본 사람이 누구냐? 그 용의 꼬리를 보았느냐? 그 머리를 보았느냐? 그 용의 형체를 어떻게 했냐? 그리고 편집을 해. 그러니까 제주도에다가 이게 제주 안무사라고 했어. 안무사. 제주 부사가 아니라 안무사. 안무사가 보고를 하기를 어느 며칠에 그 농목항에서 어디까지 가는 그물들어 가는 가운데 용이 회오리 치다가 올라가는데 아무도 가까이 가서 용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가다가 땅에 떨어져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회리바람이야. 회리바람. 그 물에서 올라가면 청룡 올라갔다 그러고 육지에서 그냥 먼지를 끌어가지고 올라가는 회리바람은 황룡이 올라갔다 했던 거야 옛날에. 그게 용 올라간 줄 알았어.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래 거기서 뇌전을 보았느냐? 거기서 뇌전을 보았냐고 질문해. 전기를 그때 의식한 거야. 근데 그 전기를 세종대왕이 이 전기를 통하여 어떻게 비를 만들까? 풀을 밖에 썼어요. 그 당시까지 미국에서도 로페르가 속해가지고 소유를 해가지고 다 호롱불 켜가지고 불을 밝혔어. 호롱불이야. 다 심하다. 그런데 에디슨이 전기를 통하여 빛을 만들 수 없을까? 전기를 통하여 끝없이 합선을 시켜. 다 불타버리고 안 돼. 어느 날 텅크스텐을 통하여 불을 딱 연결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끊어지지 않고 불타버리니까 확 불. 그래서 전기가 발견된 거예요. 전기 있다가 텅크스텐을 통하여. 이게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숨겨져 있어요. 무한한 지혜와 지식.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면 인간의 지각에 뛰어나는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자유와 승리가 있고 예수의 이름 안에 권능과 형통하심과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온갖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뜻은 고통 중에 나았다는 뜻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혜를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활을 보사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라는 그 이름은 그 부모에게는 특별한 존재, 관심의 존재, 아주 사랑하는 자비와 긍휼의 존재야. 애처로운 존재야.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을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기의 자녀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 이름의 모든 질병을 모든 저주가 다 사라집니다. 예수 이름 앞에 저주가 다 사라집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문 앞으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 성전문 앞에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나이가 40세가 넘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 안진뱅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향하여 돈 한 푼 달라고 구걸하는데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이 구걸하는 거지를 향하여 나를 보라. 그러니까 이 거지가 야 돈을 주려고 하나 보다. 그리고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거리와 내게 일무수를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놀라.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가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소문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너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너 그 안진뱅이가 맞느냐? 나는 모릅니다. 베드로가 나의 손을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내가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잡아와서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느냐? 그러나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절망이 물러가고, 예수로 물리치면 질병이 물러가고, 예수로 물리치면 저주가 사라집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사람이 지금 와서 판을 치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이 한국 왔다 중국에 가서 SNS에 글을 올리는데 뭐라고 써냐면 한국에 오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나라더라. 거기는 도둑도 없고 화장실마다 화장지가 공짜로 있고 더운 물이 나오고 시내버스 타는 앉는 자리에 의자가 따뜻해서 아니 겨울에 의자가 따뜻하더라. 그냥 한국에서 그걸 가지고 잘하는 거야. 한국은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나라더라. 언젠가 아마 제가 무궁화호를 탔는데 무궁화호를 타게 됐어. 무궁화호의 자유석이라는 이 시내버스가 이렇게 가로앉는 데가 있어. 거기 저쪽에 어떤 젊은 녀석이 앉았다가 커피잔 이만한 거 들고 앉았다. 이거는 그 안전에 꽉 엎드려가지고 그냥 커피가 그냥 바닥에 질퍼르게. 그러니까 주인은 어쩌나 전부 휴지 꺼내가지고 다 닦아주고 있어. 이놈은 빙글빙글 웃더니 그냥 도망가. 죽을 놈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수준이 그렇게 안 돼. 한국이 얼마나 지금 귀한 나라가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복주심이야. 하나님이 지금은 기도원이 없었지만 저 김천에 가면 하월산 기도원, 저기 김천에 그 무슨 기도원이야? 용문산 기도원. 저 강원도 하월산 기도원. 전국 기도원마다 그냥 사람들이 기도를 보이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는 이 한국이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 이름에 저주가 물러간 거예요. 근데 사람이 등 따스고 배부르면 나태해지고 이게 생각이 변하는 게 문제야. 카타콤 속에 숨어서 박해당하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카타콤 속에서 숨어서 순교를 마다하고 살던 그들이 밀라노 침략에 기독교가 구인받고 양쪽이 나온 다음부터는 기독교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세 기독교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몰라. 이게 그래서 기독교는 박해가 좀 있는 것이 은혜야. 박해가 있는 것이 은혜야. 너무 편한 것은 그게 사람이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날마다 자기를 이겨야 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그동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면 등 따스고 배불러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돼. 늘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십자가지고 날마다 자기를 내려놓고 죽고자 하는 살 것이며 살고자 하는 죽으리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 안에 저주가 물러갑니다. 예수 안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수 안에 절망이 물러갑니다. 예수 안에 모든
어둠의 세력이 다 쫓겨갑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절망도 어둠도 불의도 다 명령하여 내쫓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 이름의 기도 응답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느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성, 거룩성, 공의로우심, 무지하심, 영원 부재하심, 이 여러가지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의, 자비의, 긍휼의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청구해야 될 것은 자기 자녀들의 기도 듣기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자기 자녀들의 기도 듣기를 기뻐하시는 속성이 있어요.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의 속성이 있는 것처럼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을 듣고 그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할게 나는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줄 걸 주는데 구하라고 해서 구하라 찾으라 소리야. 기도하라고 명령하셔서 기도 듣기를 기뻐하셔. 솔로몬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네가 무엇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응답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 중에 천국에 갔습니다. 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천국에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자기 이름이 쓰여있는 어떤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보따리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예수님 내 창고에 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네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너에게 주려고 준비해 있는 것들이다. 그러고 말씀하시더래. 그 보따리 풀어보니까 거기는 힘들었을 때 필요했던 위로와 용기, 근심했을 때 필요한 평안과 위로, 위기가 필요했을 때 필요한 지혜와 지식, 환경이 막혔을 때 필요했던 믿음의 능력, 모든 귀한 보배들이 그 보따리 속에 가득 담겨있더래. 내가 너에게 주려고 준비해 놓았던 것인데 내가 구하지 않아서 여기 그냥 있다 그러더래. 그게 하나님 위하여 귀한 것들 준비해 놓으셨어요.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용기, 근심했을 때 필요한 평안, 위기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 환경이 막혔을 때 필요했던 믿음의 능력, 이런 것들 다 준비해놓고 기도할 때 주려고 하시는데 네가 구하지 않았다 그러시더래. 예수의 이름은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보배이며 능력이십니다. 예수 안에 인류의 죄를 구원하는 구원의 은혜가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 있으며 질병과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귀하신 은혜가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